성취해서 부처일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금강경 제10분 지난번에 이게 논의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에 대한 한번 우리 고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보면은 논의의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금강경 10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요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논의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요 10분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요 얘기를 하셨을까?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주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 앞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불응주 생심, 불응주 성향 비촉법 생심. 결론적으로 여기 응무소주하야 소주 이생기심. 자, 요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것에 대한 그 뜻, 요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옛날에 제가 소사에서 그 백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백성욱 박사님 하면은 불교계에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철스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승이고 대한민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철스님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교에 처음 마음을 냈던 1960년대 초에는요, 성철스님이라는 분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종스님 시기도 전혀 없고, 그때는 오히려 백박사님, 백성욱 박사님 하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대학 총장이라는 것은 지금 대학 총장보다 굉장히 아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대학 총장은 그때만큼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도 지금 대학 교수보다는 훨씬 더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학 총장은 말할 수 없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도요, 굉장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박사가 드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 박사인 행세를 많이 했습니다. 즉 장면 박사 같으니 모르지 않잖아요. 장면 박사는 박사가 아닙니다. 명예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로 행세하고 다니는 겁니다. 서재필 박사도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죠. 의사인데 서재필 박사라고 하고 다닙니다. 박사가 그만큼 비중이 있었고 대학 총장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대학 총장을 하시면서 승려이고 깨친 분으로 알려진 백성욱 박사님은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성철스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보다 연세가 상당히 위입니다. 백 박사님을 찾으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 많았던 사람 중에는 승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 뭐 유명한 조실 스님 이런 분들이 또 종무원장을 지냈던 모 스님들이 백 박사님의 제자가 되려고 백 박사님한테 사정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몇 년을 모시고 있으면서 도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어떤 도인다운 특징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도인이 어떤 분인가, 도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며 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듯이 보통 사람한테 와서 저한테 뭐 법문을 해 주십시오.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즐거웠던 시절에 뭘 법문을 해 주십시오. 불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면 제가 선생이라면 즐겁게 가르쳐 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바쳐서 돈을 바치고 그리고 성의를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선생님 시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도 싫어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아는 도인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즉 그분을 향해서 백 박사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난 당신의 가르침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생각처럼 그렇게 반겨하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먼 곳에서 스님이 찾아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할 만한 아주 큰 스님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존경을 받습니다. 그 스님은 아마 지금 백 박사님보다도 더 알아줄 겁니다. 물론 그 스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님이 백 박사님 말년에 백 선생님 뵙고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 만나 주셨어요. 왜 안 만나 주실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 박사님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는 좀 게으른 사람도 있었고 아주 열심인 사람도 있었고 아주 더 뜨겁게 열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뜨겁게 열심인 사람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전 맹목적인 것을 좀 싫어했던 편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 주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정말 불교에 심취했고 신심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의가 또 대단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백 박사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백 박사님이란 아무리 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평등하게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나처럼 소극적으로 백 박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백 박사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쉴 사이 없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만 더 좋아하고 나처럼 열의가 없는 사람은 덜 좋아하신다라면 내가 여기서 쓸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선생님 하면서 체로 비읍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그 체로 비읍하는 사람을 칭찬하시질 않고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가끔 보고 전 놀랬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을 의외로 좋은 점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시는 데 대해서 또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한 몇 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마음과 속마음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때 그 뜻의 참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깨쳤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먼 데서 찾아온 사람, 또 스님이라고 하면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총무원장을 지냈던 그런 스님들이 젊었을 때도 대단하셨을 겁니다. 그런 스님들이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하셨을 때 왜 거절을 하셨을까? 그리고 현직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런 분을 안 만나주시는 백 박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 분을 안 만나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즉,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그 속,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겉마음이고요. 하나 속마음이에요. 이 겉마음을 육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칠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즉 겉마음으로 백 박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인애들 다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꾸중하는 수도 많았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비록 승려라 하더라도 내가 다 만나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겉마음으로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고 불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한참 만에 알았던 겁니다. 또 이제 그래서 겉마음과 속마음이 이렇게 틀린 것이로구나. 이러기 때문에 열길 물속이 바로 속마음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이라는 게 바로 이 속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서로 파트너를 만나면은 처음에는 미쳐서 좋다가도 얼마 못 가서 이혼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격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몇 년도 안 지나요. 요새는 뭐 일주일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속마음은 그게 아니로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속마음, 겉마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도인은 그걸 아시는가 봐요. 겉마음, 속마음이 이렇게 틀리는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몇 년 지난 뒤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일생을 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총장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동국대학교에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을 것이다. 총장으로 또 오래 오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 배출된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야, 이상하게 동국대학교 총장인데 제자들이 가끔 인사 오는 사람은 없나?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너무나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3,000배를 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셨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엔 만배를 해도 안 만나 주셨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성철 스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따진다면 백 박사님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것도 참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 이제 요게 첫 번째고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면 백 박사님 제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나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관심을 왜 갖습니까? 관심 갖는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입니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궁하고 선생님이 외형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궁한 것이었고 오로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선생님 제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가 처음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선생님 제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나? 성공한 백선 제자 중에서 도인은 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내 속에 이렇게 궁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나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는 잘된 사람을 찾아다니는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찾아다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망신으로 다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지금 뭐 전혀 무명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어디 도인을 찾으러 공부하러 가신다면은 그냥 그분의 인격이나 가르침이 좋아서 그걸 따를 뿐이지 그분의 뭐 제자를 무엇이며 그분의 재산은 얼마며 그분의 뭐는 얼마며 이런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선생님이 뭐 그런 제자들끼리 서로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거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우선 굉장히 정계 뛰어난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그이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국회의원을 4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했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정회라고 있었습니다. 유정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보면 국회의장급의 서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정회 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군단장 할 때부터 참모총장 할 때부터 6.25 전부터 백 선생님을 자주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정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재계에도 막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쪽의 최대의 재벌, 다 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백 박사님의 초창기에 많은 것을 시봉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의 동생이 홍익대학교 이사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 많은 사람이 백 박사님을 지극히 모셔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실력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백 박사님을 지극히 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갈 어떤 학교나 어떤 모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백 박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친다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슨 재단이라도 하나 만들고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뭐 학교라도 하나 만들고 뭐 비슷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후학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의 위대성을 인식시켜서 그 가르침을 계속 계승해 나가게도 함직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한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뒤늦게 알게 되고 여기 이제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요 이제 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는데 저 글 쓴 것처럼 이제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 당시를 이제 회상하고자 합니다. 아마 서가열의 부처님이 깨치시고 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뭐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나를 뭐 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나한테 위대한 가르침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맹렬한 불심을 가진 신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불심이 대단하다. 신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마음만 신심이 좋다라는 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계 거물인 최모라느니, 재계 뭐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느니,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신심입니다. 이 재계, 전라도 재벌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느 정도 신심이 많았느냐 하면은 이 남편이요, 백 박사님이라고는 껌뻑 죽는데요. 그래서 퍼다 주어서요. 그 부인이 그랬대요. 아유, 내가 저 백 박사님이라면 아주 이가 갈린다. 아유, 이혼하고 싶은데, 아, 우리 남편은 저 백 박사님이라면 퍼다 주고 그러는데 아주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분이 신심이 컸어요. 이분은 저도 얼굴 여러 번 봤습니다. 백 박사님 돌아가고 나서 우리 무슨 모임을 만들자고 그럴 때 뭐 고문으로 추대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백 박사님한테 수시로 와서 뭐 그이가 장관 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제 장관 되기 전에 터키 대사로 출발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거쳐서 할 때 그때도 다 와서 코치를 들었거든요. 코치 듣고 시키는 그대로 해서 된 거고 아마 이 사람들도 백 박사님한테 퍼다 줬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부자가 될 때는 백 박사님이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신심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 이런 신심들이 있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뭐 그분의 뜻을 받드는 뭐 학교나 재단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재단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무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만약 거기 백 박사님의 뜻을 받드는 제가 구상하는 뭐 금강경 연수원 같은 게 됐다라면 지금 백 박사님이 이렇게 무명의 존재가 되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술이 보배라 하더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하듯이 이런 제자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을 합쳐야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꿰 수가 없어요. 꿰서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힘을 합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분들이 가져온 것이 신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신심과요, 한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이 신심은요, 그 일을 겉으로 나타난 열성, 그분에 대한 아주 공경심, 이거는 비슷해 보여요. 신심 있는 사람도 난 목숨까지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 한이 있는 사람들도요, 겉으로는요, 난 목숨까지 바쳐서 당신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요건 공경심으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건 한으로 그래요. 그럼 한으로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되시죠? 근데 자기 한풀이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내 한을 풀겠습니다.
이러는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저는 이제는 짐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칭찬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꾸중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꾸중했느냐면 정말 신심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열광하지 않아도 상당히 칭찬하셨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을 갖고 겉으로만 열심인 사람은 꼭 칭찬을 안 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오. 그래서 백 박사님 쭉 거기서 오래 있으면서 자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백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이것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일 뿐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벌면 자기 목적 달성 다 했다고 그러고선 보따리 싸고 갈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을 칭찬 안 했던 겁니다. 이는요, 최모라고 하는 이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유종의 회장도 했습니다. 말년까지 뭐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외교부 장관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물론 다 고인이 계셨습니다만은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의 주례를 섰답니다. 참모총장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하니까 전두환 그때 대통령은 그 밑에 장교였겠죠. 이게 자기가 주례를 섰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그랬대요. 소원은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게 그때도 보니까 말년에 죽을 때까지 이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참모총장도 했으니까 말년에는 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출세를 시켜준 백 박사님의 뜻을 받드는 뭐 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가르침을 길이 살려야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이는 그런 신심으로 온 거예요. 자기 출세하겠다는 한으로 온 거예요. 한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분이 고맙다라는 생각은 뭐 조금은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그래서 불이 붙어 있었던 거고 부처님 공경심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요. 이만수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재벌입니다. 결국은 돈은 아마 백 박사님 가르침을 벌어서 돈을 무척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길이 살려서 그분의 뜻을 받던 학교라도 만들고 뭐라도 만들고 아마 그러는 게 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남은 나머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 아주 주색 잡기로 나갔던 겁니다. 돈도 벌고 백 박사님한테 보시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본래 공경심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그렇게 백 박사님한테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파문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안 만났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굵직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승려 중에서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실로 공경심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뭐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다 떠나는 이런 대부분의 믿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0분에서 말하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쪽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대들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모든 고난을 여의고 생사를 해탈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 대신 나한테 올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와라. 절대 공경심으로 와라. 어떤 한을 가지고 오지 마라. 돈에 대한 한, 명예에 관한 한, 외로움에 관한 한, 그리고 등등 도통에 관한 한, 이런 한을 갖고 오지를 말아라. 그런 한을 가지고 온다라면,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잠시 후에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 돈도 벌 수 있으리라. 명예도 얻을 수 있으리라. 애인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그거 얻고 난 뒤에는 바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한테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대들이 나한테 와서 더 큰 것, 최고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런 한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안 하고 싶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재작년엔가 우리 도반들하고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속에 좋은 시계를 차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루체른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도시에 갔을 때 시계백화점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위스가 시계의 나라라는 것은 잘 아시죠? 거기 비싼 시계들을 다 전시한다는 거예요. 아마 뭐 때문에 거길 들어가고 싶었는지, 아마 제 마음속에는 좋은 시계를 차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거길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도반이, 이제 농담이시겠죠. 법사님, 저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물론. 뭐 제가 다이아 반지 사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답이 나왔느냐 하면은, 다이아 반지보다도 더 높은 것을 바라세요. 그랬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왜 제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바라세요? 더 귀한 걸 바라면 해줄 거냐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해줄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올 때는요, 순수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한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공경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고 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이 속마음에는 돈도 들었고요, 여자도 들었고요, 그리고 도통도 들었고요, 외로움도 들었어요. 저 우선 그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해결해 주시고 나면은 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결해 주면 잘 믿을까요? 근데 대개 그거 해결해 주면은 이제 갑니다. 가면 부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제가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왜 작은 것을 만족해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불응주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주에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이런 데 주에서도 마음을 내지 마라. 여긴 무슨 뜻이냐면, 돈의 한을 품고 나한테 오지 마라. 외로움의 한을 품고 오지 마라. 물론 한을 품고 오면요, 돼요. 돈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돼서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주에서 마음을 내면요,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마음을 내면 그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백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전 세계 소리를 다 들었으면 하고 원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마 수도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 새소리, 폭포소리, 뭐 대나무가 뭐 바람 불 때 불리는 얼씬년스러운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을 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뭐든지 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 다음 생에나 언젠가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전 세계 소리가 한꺼번에 다 들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경쇠약이 걸려서 미쳤다. 이거 실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돈을 원하시거나 뭘 원하시거나 다 이루어집니다. 색의 주에서 마음을 내면 색이 이루어집니다.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내면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순간 부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작은 것밖에 못 이룹니다. 부처님이 그걸 안타까워 생각하셔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너희들 그런 한의 보따리 그런 걸 갖고 오면은 작은 것밖에 못 얻는다. 순수하게 오로지 공경심만 갖고 오거라.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최고의 선물. 그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셨습니다만은 모두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려울 때 선생님한테 갔고요. 선생님한테 많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 이것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히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거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루어지는데, 요렇게 원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발언하지 말고 이루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기를 발언하면 이루고 난 뒤에는 덜 의욕이 없어져요. 이루고 난 뒤에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루기를 발언하면 공부하고 난 뒤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룸과 동시에 이 이루어진 원동력이 부처님 공경심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 공경심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와서 사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지만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 이루기를 발언하시지 마세요. 그 이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루고 난 뒤에는 안 와요. 그러면 너무나 작은 것만 얻어가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다 그래요, 되게. 이루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면 반드시 하세요. 그럼 이루는 원동력이 부처님의 힘인 것을 알고 더욱더 부처님께 복 많이 짓게 아마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도인은 반드시 지도하고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비교적 잘 쓰려고 했는데 논의 1, 그것을 유인물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난 지금 돈 때문에 미치겠다. 또 애인이 뭐 자식이 속을 새겨, 뭐 남편이 속을 새겨, 뭐 남자라면 뭐 마누라가 속 새겨서 미치겠다. 나는 지금 부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되면 부처님 잘 믿겠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급하시더라도요. 그거부터 해결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마음 내시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급해서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오다 보면은 대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또 급하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부처님 시봉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제일 끝을 몰리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론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러실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해주면 부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것은 외래 소원을 못 이루게 하더라고요. 소원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론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부처님 시봉하는 것이 먼저다. 그 뜻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부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뭐 별 수단을 다 쓰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제가 안 결론입니다.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두 번째를 잠깐 한번 좀, 논의 두 번째보다 시간이 조금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논의 세 번째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법이 타 공부법에 비해서 탁월하게 우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숙제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것을 다 준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 바치는 이제 금강경 수행법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불자 중에서 0.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아마 한 3갈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가장 많은 간화선 수행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 못지않게 요새는 위파사나 수행법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독교인들이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다란이나 기타 등등 소은송취법 이런 것으로서 대략 3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행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금강경 읽고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법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0.몇 %에 불과할 정도라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가 감히 다른 수행법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정말 누구 말대로 소가 웃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르침을 만나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고 행운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선근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드물게 출현하신 도인의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따져보세요. 이 가르침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우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가 어째서 열등하냐라고 그 이유를 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 믿는 나라는 죄 가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남방 쪽에 베트남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도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스리랑카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다 불교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티베트 얼마나 독실한 불심입니까? 라사를 향해서 삼보일배를 수천 킬로서부터 하고 오는 불심이 돈독한 나라가 하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중국한테 무력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불교 믿는 나라는 왜 가난할까?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왜 가난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가난해도 마음은 행복하다네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행복하면 모릅니까? 티베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모릅니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니까 중국한테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난은 죄라는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죄 지어서 가난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못 받들어서 가난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잘 받들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받침 가르침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스님이 얼마나 됩니까? 왜 무소유다.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하면서 안빈낙도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안빈낙도. 많이 들으셨죠? 가난하지만은 도만 즐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탄 같은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이 그러는 바람에 행복은 느꼈을지 몰라도 행복지수는 높았을지 몰라도 나라는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결국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아름다운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마음만 행복하면서 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교 지도자들은 불자들한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왜 못 살까요? 우리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가난하기만 해도 마음만 편하는 그런 가르침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되게 가난하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이 뭐를 닦으라고 그러시냐면 아상을 닦으라고 그러셨는데 아상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아상을 잘 분류하면 탐진치로 나눈다고 그래요. 탐진치. 근데 이제 탐심을 닦는 데만 주력한 것 같습니다.
현대 소위 불자들이라는 것은 무소유, 내가 갖지 않는다, 탐심이 없다, 요 점만 치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러지만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나라, 지구 잘 산 희망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근데 불교 나라가 이 스님들이 그냥 바리떼하고 이것만 가지고 무소유입니다. 남방불교가 다 그렇습니다.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계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또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열반의 세계. 뭐 나는 아나함이 됐다, 아란이 됐다 이럽니다. 근데 자기는 무소유라고 하면서 가난하고요. 신자들도 가난하고요. 나라도 가난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탐심만 닦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심이 뭐냐? 이 진심을 잘 닦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도 나오고 사회성도 나와요.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치심은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자,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무섭게 발달하게 오는데 비울 마음을 내야죠. 부지런히 비울 마음을 내려면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못났다. 제대로 불법을 실천하지 못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오만한 걸 가르쳤느냐. 그런데 지금요, 지금 남방불교 사람들 있죠.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요. 또 티벳 이런 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잘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굉장히 오만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까짓 게 뭔데? 지들이 무력만 있으면 다냐?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배울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배우질 않은 거예요. 배워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거기에 좋은 점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왜 안 배워요?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즉 치심을 안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방불교 사람들은 탐심은 잘 닦아서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서 어느 정도 고차원의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스님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한테 진심과 치심을 닦여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 불자들이 사회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부강하게 하는 데는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백 박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취업이 태산 같은 줄 알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 마음을 내라고 하셨어요. 옳거든. 배울 것이 있거든 부지런히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걔들이 돈만 있지 쌍놈들이지 뭐가 배울 게 있느냐 하면서 특히 조선시대는 철저히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쇄국 정책은 달리 말해서 굉장한 오만의 극치입니다. 오만의 극치. 결국은 빨리 개방한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력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비교가 안 돼서 결국 먹히고 말았습니다. 빨리 배웠던 오만을 내려놓고 배웠던 일본한테 결국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불법이 따로 형상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못난 줄 알고 부지런히 배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치심을 닦는 거예요. 이래야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미얀마,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문이나 외고, 그죠? 뭐 위파사나나 하고 사회성은 없어도 좋고, 이게 그죠? 그런 남쪽 나라가 태국만 제외하고는 다 뭐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 노릇을 했어요. 한국과 똑같이. 그 비참하잖아요. 불법을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르침은 탐심을 외래 깨치고 돈도 벌고
지혜도 밝혀서 인재가 되는 가르침이다. 즉 진심과 치심을 닦는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서 어떤 참선 불교, 위파사나 불교, 또 다라니 외에는 그런 샤머니즘보다도 훨씬 뛰어난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 유인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우리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백 박사님께서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생각 나오는 대로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요새 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긴 뭐가, 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한참 읽다 보면은 우리는 뭐 우리 민족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렇게 뭐 그렇게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백 박사님한테서 말씀을 부처님께 바쳐라는 말씀을 하도 듣다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받들기 위해서 산다 하는 것과 똑같이 부처님 받들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불자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으로 이어받던 금강경 수행법은 내가 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불교는 고생이고 불행이고 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하는 불교를 할 때 행복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광명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불교와 상당한 차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악도에 떨어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대개 불교들은 내가 하는 불교가 돼서 고난을 당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르침대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정을 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몰랐어요. 깜깜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왜 몰랐는 줄 아세요? 왜 몰랐느냐? 우리 백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그럴 거예요. 오만한 생각이 있어서 몰랐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공경하고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을 자꾸 내면 알아진다네요. 그러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력이 더가 돼서 20kg짜리 세멘트 한 포 드는데도 쩔쩔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10kg짜리 들 때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그렇고 지력도 그렇고 능력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부처님 광명이 나한테 임해서 무한한 능력이 된다네요. 즉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오만하고 성내고 이런 마음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런 삶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오대산에 방한함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면은 아주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알려졌대요, 그때. 또 대한민국 불교의 초대
조계종의 종종, 제1대 종종이 방한한 스님입니다. 얼마나 유명하셨냐면 일본 총독이, 일본 불교 나라니까 일본 총독이 불법을 비우기 위해서 방한한 스님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와서 불법을 비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한한 스님 얼마나 잘 닦으셨는지 생전에 목욕을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잘 닦은 거고 목욕을 안 한 거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목욕을 안 하느냐 하면 땀이 잘 안 나셨대요. 땀이 안 나면 때가 안 깁니다. 그럼 난 땀 많이 나는데 땀 많이 나면은 분별을 많이 일으켰구만.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땀 많이 내는 사람 반성 좀 하셔야 돼요. 그분은 분별심을 잘 바치셔서 땀을 안 흘리셔서 때가 끼지 않아서 목욕을 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런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제자인 타너 스님을 법문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스승에 대해서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너 스님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도 그 스승인 방한함 스님에 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6.25 때 좌탈인망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분이라는 그런 아주 희원 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마 자타가 공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속마음을 봤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대해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백 박사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과연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잘 닦은 분들도 내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닦은 분들도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아마 뭐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근데 죽을 때 되면 좀 떨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이는 그때 뭐 미륵존 여러분도 모르고 그랬겠죠. 근데 죽으면 과연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후생은 이제 사람 몸을 받으셨는데 그 후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생은 잠자다가 일어나면 만세 그랬대요. 그 아가가 아니라 만세할 정도라면 한 3살은 됐겠죠. 3살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하는데 왜 만세를 했냐면 이제 사람 몸 받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도인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우리는요. 다소 죄를 졌어도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륵존 여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륵존 여랩은 평소에 자꾸 바치는 마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가르침이 위대합니다. 늘 부처님과 함께 산다. 부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고난은 다 멀어집니다. 모든 무지는 다 멀어집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처님과 멀어질 때는 모든 고통이 몰려들고 무능이 몰려들고 무지가 몰려듭니다. 부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때요? 모든 고통이 우리한테서 다 멀어집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뭐 수행하는 그런 가르침하고 틀려요. 근데 위파사나나 가나선이나 기타 등등 불교를 보세요. 다 혼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눈 뜨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부처님 시봉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다른 가르침에 비한 차이고 우수성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대충 돼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질문 하시는 게 좋아요. 깨름직하고 놔두면 기회가 지나면 다시 질문을 못 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 한참 만에 알았어요. 한참 만에 알았는데 지금 한꺼번에 들었으니까 굉장히 불로소득하셨죠. 예. 근데 이런 거 알고 공부하면은요, 도인의 법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도인을 닮으려고 할 때 수도 오는 사람한테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질문하자면 꺼림칙하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용기 내서 질문 드립니다. 전에 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시라는 게 누가 줘야 돼야만 그게 진정한 보시지 알아서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주면 그건 보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가 보통,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주면 그게 보시가 아니고 누가 달라고 할 때 줘야 그게 진정한 그렇죠. 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라고 하지 않을 때 주는 것은 퍼주는 게 되는 거죠. 퍼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보통 위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통 흔히 우리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뭐 한글을 만들어 달라 하지 않았어도 또 배를 만들어 달지 않았어도 이렇게 다 알아서 미리 걱정하는 마음으로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해줬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서간 리더십 같은 경우는 누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경우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대비해서 이렇게 예방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시하고 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시는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깊은 뜻을 제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하는데 무슨 법사님 말씀에 그 간격에 제가 알지 못한 그 간격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요. 예. 저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자꾸 끝도 없이 바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보시했던 어떤 보람을 못 느끼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꼭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낄 때 주라고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필요를 느꼈을 때 도움을 받으면요, 고마워해요.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때, 이제 속으로는 느끼지만은 겉으로는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저 사람이 속옷이 필요할 텐데 저 사람은 속옷 살 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주면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냥 주는 사람이거니 이렇게 하면서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순신 이런 분들은, 누가 꼭 필요로 할 때 해서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압니다. 한글의 필요는 그 전부터 느꼈을 겁니다. 근데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필요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건 지도자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의 보시는 밝은 이들이 필요를 느껴서 이것은 해줘도 자꾸 기어오르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해주면 끝도 없이 바라고 끝도 없이 기어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글을 해줬다고 뭐 끝도 없이 기어오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럴 때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줬을 때 감사하게 여기고 끝도 없이 기어오르지 않게 된다라면 그런 보시는 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요새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게 금강경 읽다 보니까 현실의 어떤 마음을 붙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말은 사실은
좀 모호한 그렇게 말하면 모호한 면이 있는데 요새 저 회사에서 보면 회사에서 회사 실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그리고 요구하면서 깨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저는 실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깨질 때도 사실 그 깨지는 것도 이것도 고맙다. 왜냐하면 저한테 잘 깨지는 소질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닦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게 또 그런 것만 갖고 또 안 돼서 제가 요새 또 일을 꽤 늦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 10시까지도 하고 깨지는 것도 뭐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거죠. 생각도 하고 그리고 10시까지 일을 하고 가다가 하고 가면 이게 저녁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스스로 참 잘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국은 제가 어떤 겉에 나오는 결과보다도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를 제가 해야 될 일을 그 외부의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을 항상 난 부처님 자손이라는 생각을 자꾸 이게 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생각, 집에 갈 때도 그 생각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는데 이런 게 일종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라는 뜻도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법사님 법문 들으면서 그 부처님 시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종의 그거와 부처님 시봉과 좀 어떤 연관이 있게 들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달리 봐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요새 회사 사정은 뭐 학교도 심각한데 돈 버는 것은 목적으로는 학교는 사실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교육이 목적인데도 요새는 학교 사정도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교수를 들들 볶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회사는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처벌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무서운 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개 이제 반항하고 원망을 갖는데 지금 제 말씀은 그런데 반항하고 원망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관계는 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뜻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세상일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처님 세계에 와서 부처님을 향할 때라야만이 조금 비슷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깨지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누가 나를 학대를 하면은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이 주시는 고마운 채찍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의 생각이고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렇게 겉으로만 할 뿐이지 사실 속으로까지 고마워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화내고 화해시키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분한 것은 좀채로 용서를 안 할 겁니다. 화를 좀 덜 낼 뿐이죠. 그러니까 화를 덜 내는 것과 응무소주 이생기심 연습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굉장히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빨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화를 덜 내고 보람 있는 것은 재앙을 그저 다소 미워놓는 행위일 뿐이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데만 적절히 사용되는 용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과는 통하기는 통해도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사람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처음에 사실 산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왔는데 지금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이 한에서 어느 정도 그게 벗어나니까 계속 이 한으로 이 한이 그 마음이 겉마음인지 속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한에 대한 거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속마음을 다 끊기 위해서 왔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래서 그 속마음과 겉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요즘 제가 거기에서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어떻게 틀린가 그거는 사실 다 알 수 아까 저기 제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분들은 본인은 그 박사님께 굉장히 공경심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후세 이렇게 보니 그 사람은 명예라든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겉마음과 속마음은 어떻게 그거를 제가 지금 저희 속마음과 겉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흔히 생각하기에 부처님 같은 이제 훌륭하신 분은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희망하는 사람이 찾아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상한 거니까 대통령 하는 욕심을 관두고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가리키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 하는 방법을 일러줄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시라면. 대개 방법을 일러주세요. 오는 사람한테 야, 그거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거 해보면 좋은 거 아니더라. 나도 해봤더니 안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생각을 다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뭐 마음 닫고 출가해서 뭐 가행정진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항상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나 무상하고 힘들고 이래서 저는 마음 닦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마음 닦도록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도인의 법칙입니다. 전 몰랐어요. 처음에 대통령 되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 지금 스님들은 그런 식이에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마음 닦아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세요. 도인은 안 그러세요. 그 소원을 일러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생님 찾아와서 자기 출세하는 방법을 물으니까 출세하는 방법을 그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소원 이루는 방법만 물었지 마음 닦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백 선생님은 참 도인이시라더니 출세하는 방법도 잘도 아시네. 이런 정도 생각만 했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절처럼 넓다고 그래요. 한 1000평 되는 집에 아주 뭐 으리으리한데 누가 가서 그랬대요. 이 집을 절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백 박사님이 잘 되는 방법만 아시는 분이지 마음 닦는 것을 생각을 안 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닦으려고 이제 물었다면은 그때는 꾸중도 하시고 너 지금까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 닦는 걸 전혀 몰랐다. 가지껏 못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야단을 왜 치시느냐 하면 그런 걸 받아들여 줄 사람한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이가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닦을 마음을 내면은 그 탐욕을 바라는 현재의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이는 마음을 닦으려는 마음을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바꾸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살님의 경우는 틀립니다. 보살님은
그 한을 풀려는 생각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동시에 마음을 닦으려는 생각도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을 닦으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면은 그 겉마음이 겉마음이 부처님을 잘 향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속까지 이어져요. 닦으려고 했을 때. 근데 거기 3년이라는 겁니다. 3년이면 겉으로만 부처님 좋아한다. 그 전에 부처님 좋아하는 것은 자기 한풀이 하기 위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알고 아마 언제부터 바꾸셨을 거로 이렇게 칩니다. 근데 열심히 바꾸려고 마음을 내셔서 속마음까지도 난 공경을 해야 되겠다. 겉으로 한풀이기만 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속까지 바꿔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신다면 바꿔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보통 열심히 하면 한 3년이면 속까지 바꿔지고 속까지 바꿔지면은 마음도 닦아질 뿐만 아니라 한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까지 닦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보살님의 경우는 마음을 닦으려는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겉에 부귀영화만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서 끝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속까지 바꿔지실 희망이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박사님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부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서 많이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속마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물질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사람은 겉으로 부귀영화가 허망하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걸로 알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는 맨날 출세하는 방법만 물으니까 출세하는 방법만 일러주셨겠죠. 그리고 출세를 했으니까 고마워는 했겠죠. 그런데 지 몸뚱이 착짓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안 만나시게 됐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숭례라도 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만나주시기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덕화입니다. 여기 법문을 들으러 오기 전에는 한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원이 참 많았던 것 같았는데 소원이 뭔지 뭐를 빌어야 되는지 마음 생각조차도 없고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 앞에 제 가정사, 제 가족 고민들은 없어지고 그냥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심일체법 거기라는 게 이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대통령 되신 분 좀 좋은 식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교도소에 있는 대통령님 잘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게 제 집안에 지금 제가 당장 급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나라의 평온하고 우리 여기 오신 도반들이 다 그런 소원 성취 제도 발언이 나오고 제 걱정이 없어지면서 제가 뭐를 빌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건강경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고 그럼 당장 급해 있는 집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그 해결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항상 향하고 있었던 마음이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내가 이런
정리가 돼 가는 거를 보면서 건강경의 공부가 너무 이 위력이 모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한의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이게 겉마음인지 속마음인지 내가 겉으로 뭐 나라 걱정을 지금 할 나이 그게 아닌데 내 환경이 왜 내가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고 우리 집안에 당장 급한 문제들은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걱정이 없어지. 걱정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집안에 급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것도 저절로 뭐 별 걱정도 안 되고 따라서 해결도 저절로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색성향 미촉법의 영향을 받고 이제 누가 나를 미소를 지면 나도 같이 좋아하고요. 또 남이 나를 욕하면 어때요? 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되죠. 누가 나를 사기치면은 분해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주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근데요. 이제 그 생각을 우리는 자꾸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공부를 만나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자꾸 분별심을 바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위 환경에 대해서 별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마음이 든든해지시는 것을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체험이 되는 순간 전생에 다 껐던 기운이 솟아오른대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은 마치 그 흙탕물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속에 있는 게 비듯이 마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분별심들이 가라앉으면은 전생이고 이제 닭 같은 기운이 다시 솟아오르게 된답니다. 아마 언젠가 닭 같은 기운이 솟아오르시니까 정말 거창하게 누가 보면 거창하게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전에 나와 같지 않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공부를 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기보다도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옛날에 전생에 어느 때 닭 같은 그 기운이 그냥 간간히 솟아올라요. 근데 이게 계속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헷가닥 대통령을 기도했다가 뭐 내가 뭐 얼어 죽을 일이 있어. 뭐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간간히 솟아오르는데 요 가르침을 계속 3년을 유지했다고 친다라면은 그렇게 변덕이 안 되고 옛날에 닭 같은 그 분위기 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부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유지가 되시면서 계속 밝고 행복한 삶을 아마 사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저 오래간만에 폴란드에서 오신 정복수 선생 한마디 뭐 간단히 경과 보고도 좋고. 반갑습니다. 예, 폴란드에서 지난주에 귀국했는데요. 예, 폴란드에서 인터넷으로 예, 법문 듣고 혼자 건강경 독송하면서 그곳에서 예상했던 그 외로운 생활이 아니고 건강경을 기반으로 해서 든든하게 생활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한국에 있을 동안 계속 더 정진하고 많은 배움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생활과 같이 바른법연구원에
그리고 또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겸손하게 하셨는데 참 그 멀고 먼 만리 2억의 폴란드에 가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아서 참 그 부처님의 은혜를 절감하시면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 시간이 되시면 좋은 질문을 하시고 좋은 경험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